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장자의 명분은 내가 첫째가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내가 갖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었던 이 에서가 왜 야곱에게 이것을 팔아넘겼을까요? 무엇 때문에 에서가 다 가질 수 있었는데 이것을 넘기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가치는 무엇이었냐? 그냥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아주 형식적이었던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답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그냥 형식적이었던 것 뿐인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복음에 대해 듣는데 예배에 매주 나오는데 복음을 계속 듣지만 사실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렘넌트들, 많은 중직자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얘기도 못해요. 20년, 30년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와가지고 계속 예배 자리에 왔지만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복음이 의미 없는 게 되는. 이런 상태에 에서가 있으니까 복음에 대해 가치가 없어서 그냥 야곱이 달라고 하니까 야 너 그냥 가져 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는 뭘 가지고 있었냐? 사냥의 가치를 갖고 있었어. 에서는 이 사냥에 대해서는 형식적이지 않았고 아주 필사적이었어. 왜냐? 그때 당시에는 사냥을 통해서 자신의 의식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에서가 필사적으로 사냥을 계속해서 뭐 했냐? 연구했어.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냥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연구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에서에게는 가치 있는 게 된 거야. 세상 사람들이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 복음의 가치는 하나도 의미 없는데 사냥의 가치, 자신의 달란트랑 경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지금 시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가 오게 됐냐면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나는 영적 문제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10위 안에 들어갈 만큼 경제 대국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기술을 의지하고 경제를 의지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점치고 굿하고 그리고 요새 어린이들이 많이 하는 이 타로들, 이런 점술 문화가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냐면 시장 규모가 4조 원이 되었어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점치고 굿하고 타로하고 사주팔자 보는데 소비되는 돈이 4조가 들어가고 있는 1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술 발전이 이렇게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점술, 역술, 타로 여기에다가 쏟아붓는 돈이 매년 4조 원이 들어간다. 근데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점 보고 굿하고 타로하고 이럴까요? 영적 문제가 계속 몰려오니까 이걸 막을 수 없어가지고 돈을 여기다가 퍼붓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달란트 찾아서 경제 얻어가지고 어디다 돈을 받고 있냐면 여기다가 돈을 다 쏟아붓고 있다. 그래서 이 이막동 주변만 해도 무당집이 한 30군데가 되고 홍대 한번 가보면 거기는 타로 하는 데가 그냥 깔려있더라. 그런 만큼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돈 갖다 바치면서 답을 달라고 이러고 있는 실정. 그리고 유럽은 어느 상황이 있냐면 로마 교황청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한 거예요. 뭘 요청했냐면 제발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그래서 1년에 요청 들어오는 게 15,000건의 퇴마를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유럽 사회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마사 좀 보내달라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의 로마,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딜까요? 미국. 미국은 어떤 지경에 있냐면 저랑 같이 일하던 친구가 그 집에서 걔가 미국에 살았었는데 미국에서 집에서 딱 나오면 바로 앞에 거지가 누워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돈 달라. 그리고 절대 지하철을 안 타는 거예요. 왜냐? 거기 거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찌린내가 너무 심하고 똥냄새 나고 토냄새 나고 이래가지고 지하철을 못 타고 항상 버스 타야 돼. 그래서 미국에 거지들이 셀 수 없을 만큼 판을 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들도 저녁 8시에 돌아다니잖아요. 다민이 다 해도 그냥 저녁 8시에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러요. 근데 미국은 저녁 8시 넘으면 돌아다니면 안 돼. 갱들이 너무 많아서 8시가 넘어가면 이 갱 만날까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미국의 호텔이 점점 커지고 그 건물 안에서만 놀려. 건물 안에 모든 문화를 다 때려놓고 안 나가도 되게끔. 그러니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져. 그리고 그런 안에 계속 가둬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에서 뭐하냐, 맨날 마약하고 이렇게 뭔가 가져도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해서 나라들이 싹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그럼 후진국은 어떨까요? 후진국도 마찬가지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언어를 배우지 못해서 거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사로잡혀가지고 여행 온 사람들 사기치고 등쳐먹고 이런 거 하려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마약과 술 이런 것들이 찌들어가지고 완전히 이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상태 속에 있다. 근데 이 문제가 다 어디서 왔냐?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려가지고 시대 자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진짜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나라만이 이런 게 아니라 나라가 이런 이유는 개인이 먼저 이렇게 된 거고, 개인이 이렇게 되니까 가정이 이렇게 된 거고,
가정이 이렇게 되니까 지역이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니까 교육도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져서 시대 자체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통치자, 악의 영들이 이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사단이 이런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다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 틀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사람들이 모르냐? 복음의 가치가 뭔지 모르니까. 정말로 왜 이런 문제가 왔냐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아무리 미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머신러닝을 만들고 AI를 만들고 무슨 짓을 해도 영적인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하고 떠나니까 이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중직자분들도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게 문제구나. 아, 경제가 문제구나. 내가 달란트가 없어서 문제구나.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문제구나. 자꾸 그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자꾸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없는 거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는 거 자꾸 부러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나 중심이 되어버리고 늘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물질 중심이 되어버리고, 에서가 왜 팥죽에다가 이 복음의 가치를 팔아버렸어요? 물질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어디다 다 팔아버리냐? 물질에다 다 팔아버립니다. 경제 문제만 오면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다 내팽개치고 경제에 끌려가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성공 중심이 되어버려. 무조건 잘 돼야 된다라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자꾸 본질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단한테 끌려다니면서 이 영적 문제 속으로 끌려간다는 거야. 그러니 점술, 역술, 우상을 섬기는 그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자꾸 일로 끌려가는 거죠. 점치고 굿하고 팔아보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계속해서 나의 욕심을 막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쭉 끌려가게 돼. 그러면서 뭘 하냐면 우상숭배를 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 못 얻으니까 자꾸 정신문제 찾아오고, 내가 얻고 싶은 걸 못 얻어서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 문제가 자꾸 찾아오고. 그래서 이런 인생이 지옥 그 자체가 돼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후대 문제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경제에 잡혀가지고 자녀와 함께 해야 할 때도 있는데 무조건 물질이면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녀와 함께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될 그때에도 물질에만 가요. 그러니까 자녀하고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교제하려고 하니 자녀들은 거부 반응이 나요. 그러니 거기서 또 갈등이 찾아오고, 그런데 또 그거를 당한 자녀는 부모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중심이기 때문에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또 부모를 판단해요. 그럼 또 거기에서 부모는 또 상처받아서 또 자녀를 판단해요. 그러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가 성공 중심에 있으니까, 어제 다민이가 그러더라고. 한 친구는 학교 끝나고 방과후도 하고 돌봄교실도 하고 끝나면 피아노 학원도 가고 끝나면 영어 학원도 가고 끝나면 무슨 학원도 가고 끝나면 무슨 학원도 가고 계속 이렇게 산다는 거야. 그래서 걔 어떠니 하고 얘기해보니까 걔는 맨날 친구들하고 싸운대. 왜 걔가 친구들하고 자꾸 싸우겠어요? 애가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갖다 막 부딪히는 거예요. 갖다 박는 거예요. 얼마나 애가 힘들고 답답하면 그러겠어. 왜 애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부모의 성공 중심 때문에 애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 자녀한테도 그게 되물림 돼가지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친구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기 싫고 다 내가 해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 갈등이 계속 빚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상 자리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다시 되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가 복음의 가치를 저렇게 형식적으로 아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한 가지 문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가 뭘 알면 되냐? 하나님 떠난 문제는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인 상태는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인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잘 돌본다고 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죄인에서 해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느니라.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헬스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해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로 된다 하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은 우월주의에 또 잡히게 돼요. 우리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어.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공평한 거예요.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어. 그래서 이것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매일 중직자분들이 누리시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했던 에서가 어떻게 되었냐? 틀에 갇히게 된 거예요. 어떤 틀에 갇히게 되었냐? 부모의 틀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서의 아빠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이 뭘 좋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가 그럼 어떻게 했을까? 아빠의 인정을 더 받고 싶었을까?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더 사냥에 매진했던 거예요. 왜냐?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조건이 붙어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조건을 붙여서 자기를 사랑한다니까, 자녀를.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근데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그 틀에 갇혀버려요. 부모가 좋아하는, 우리 부모님이 이거 좋아하지, 우리 부모님이 이거 좋아해. 그러니까 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야, 에서가. 그러니까 그 틀에 딱 갇힌 거죠. 그리고 또 에서가 어떤 틀에 갇혔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여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에서가.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에 갇히고 뭐고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배고파, 내가 지금 뭘 먹어야겠어. 그러니 장자의 축복 개나 줘 하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서가 어떠한 틀에 갇혔냐면 이 세상 문화의 틀에 딱 갇힌 거예요. 이때 당시는 유목민들이어서 계속 사냥을 하고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사냥을 해서 뭔가를 해내.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만 했어. 그래서 에서가 남들이 하는 것에 항상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남들이 하는 거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면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세상 문화가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이런 쇼핑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자꾸 보게 되면 사실 그게 내가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보면 왠지 있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내가 만약에 경제가 부족해? 그럼 경제 부족한 나, 경제 부족한 우리의 가정, 가문, 이거 생각하면서 여기에 잡혀서 시달린다. 그런데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않는다면, 그걸 안 봤다면, 그런 영향을 안 받았을 텐데 자꾸 문화에 따라가고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잡혀서 쭉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에 갇히면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나라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 한 번은 월요일날 와이프하고 이렇게 다툼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다툼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사과할 게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과를 안 하고 그냥 저는 큰방에 가가지고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기록하고 그러고 갔더니 이제 자고 있는데 이불을 다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덮어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후드티 두꺼운 걸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구석에서 처박혀서 이렇게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이제 그 와이프가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깨가지고 둘이 또 한 번 더 싸우고 그리고 나서 서로의 자존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치유돼. 근데 그걸 제가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제 안에 내가 엄청 세니까 사람이 되게 찌질해지고 비굴해지는 그거 하나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내 자존심 하나 이걸 다스리지 못해서 그걸 하나 내리지 못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다. 그걸 보면서 이게 내 수준이구나. 이게 내 능력이구나. 내 능력으로 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나라는 틀에 딱 갇히면 사람이 되게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을 깬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나는 그걸 찾아서 그걸 하겠다. 야곱은 그 틀을 깨버린 거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틀을 깨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계속 들었던 거예요. 똑같이 에서하고 야곱이 둘 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고 네 후대를 통해서 왕이 나오고 엄청난 서밋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버지에게 내가 들었다. 그 말씀이 너희를 통해 성취될 거야. 하고 이삭이 두 자녀한테 전달했지만 에서는 믿지 않았고 야곱은 믿었던 거야. 그러니 그 말씀을 믿으니까 영적인 축복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것이 야곱에게 확실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무엇을 누렸냐면 복음 문화를 누렸던 거예요. 그게 뭐냐?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때 당시에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인정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에서가 사냥을 엄청 잘했잖아요. 그렇다면 보통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형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사냥 잘할 수 있는지 나 좀 가르쳐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형 나도 나 데리고 다니면서 나 사냥 가르쳐주고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 나 맨날 주방에 박혀가지고 음식만 하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성공하고 싶어요. 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야곱은 에서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사냥 못해도 상관없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모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 상관없어. 이것에 대해서 야곱이 실질적으로 누렸던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남들이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머리를 가져야 돼.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남들이 하는 거라면은 얻는 게 있어요.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편해요, 우선. 남들이 해봤던 거니까. 근데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데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이 아주 편하게 살았던 것들 머릿속에 남는 게 있어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노력해보고 수고해보고 이런저런 시행착오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은 여러분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 뭘 가지고 살죠?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겪었던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늘 편하게 살면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무 데서도 지혜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남들이 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 붙잡고 도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여러분이 가졌다면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아무도 안 하는 걸 하자. 모두가 외면하는 걸 하자. 모두가 싫어하는 걸 하자. 왜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고 모두가 싫어하는 걸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모두가 외면하는 걸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회복하냐? 전도자의 중심을 회복하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누리면 생각이 바뀌게 돼요. 제가 어제 그 안양에서 그 카렌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스태프들하고 미팅을 가졌어요. 미팅을 가졌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저에다 그 재미 교포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뭐 어디서 왔어요? 뉴저지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뭐 워싱턴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저 시카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애들이 다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영어 모르는데.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난 영어 모르는데 영어 공부 좀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여기에 와 있냐? 이렇게 똑똑한 엘리트들이 여기 와 있는 이 현장에 어떻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여기에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영혼을 이 현장에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제가 그 난민 현장에 들어갈 때 세 가지 현장의 마을에 들어가는데 한 마을을 들어가는 그 현장에 리더로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교포인 그 사람들을 제가 관리하고 지시를 내리고 오더를 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맡게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하고 놀랍다. 어떻게 내가 이런 엘리트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전에는 항상 어디 딱 가면 어떻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무시 안 당할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싫어했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게 싫었어요.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 왜냐? 인정받아야 되니까. 무시당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내 말 조심하고 눈빛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이러면서 막 시달리니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봐야 무가치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전도자의 중심을 회복하면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남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중직자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남을 도울까? 이 생각을 하면 능력을 얻게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남을 섬길까? 이걸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왜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어디를 가도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돕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지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쌓아왔던 인정이 어느 순간 또 무너질까봐 또 두렵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항상 머릿속에는 도울 것만 생각하는, 섬길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결론으로 뭐에 집중을 하셔야 하냐면 내가 가진 틀, 이것을 항상 깨는 거예요. 나의 틀은 뭐가 있을까? 예배를 드릴 때 나의 틀은 뭐가 있을까? 기도를 할 때 나의 틀은 뭐가 있을까? 전도를 할 때 나의 틀은 뭐가 있지? 가정에서 나의 틀은 뭐가 있을까? 부모를 바라볼 때 나의 틀은 뭐가 있고 자녀를 바라볼 때 나의 틀은 뭐가 있을까? 학교를 갈 때 나의 틀은 뭐가 있을까? 하고 그 틀을 보고 틀을 깨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는 만큼 나 중심이 무너지고 물질과 성공 중심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틀을 깨는 만큼 여러분이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거예요. 제가 카렌 현장에 가가지고 한 3명의 아이들하고 이제 포럼을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포럼을 해봤어요. 너네 기도 언제 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이제 기태라는 애는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해요. 그래? 너 지금은 기도해? 아니요. 지금 어떻게 기도해요? 하고 얘네들이 틀에 갇혀있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물었더니 걔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너가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있어. 또 기도 어떻게 할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애들이 그런 틀에 갇혀있는, 하나님하고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 진실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단어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애들한테. 하나님이 귀 속으로 들려주시니 복음의 뜻이 이런 거야, 예배 뜻이 이런 거야 라고 귀 속에 들려주시니? 그랬더니 안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들려주셔? 안 들려주신다. 그럼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맞아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다. 하나님, 내가 예배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데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아니면 하나님 검색을 해볼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액션을 취합니다. 만약에 친구한테 질문을 해서 알게 됐다. 그럼 하나님, 친구를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되고, 검색해서 알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 검색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 또 검색을 하면 되겠네요. 이런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연결시키고 계속 할 수 있다 하고 잠깐 포럼을 했는데, 이처럼 우리는 이 틀이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이곳에 있는 모든 중직자 렘넌트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틀을 깨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복음을 가치없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영적 문제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경제 발전을 이루고 기술이 발전해도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서 전 세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재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렘넌트 중직자분들만큼만이라도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사건, 문제 가운데 틀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틀을 깬 야곱과 같이 이제는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현장을 가더라도 우리 렘넌트 중직자분들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껍데기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기는 전도자의 중심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예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일평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오지 못한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 안에 있는 모든 강한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이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